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들은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설교 제목은 한 알의 밀알이 죽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지난주 말씀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환호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하며 호산나 이렇게 찬송하며 환호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환영하는 것은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조그만 나귀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분이 메시아인지 모를 정도로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절 유월절을 지키러 온 그 많은 예루살렘에 온 방문객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너도 나도 나와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맞이했는데 그 열렬히 맞이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어떠한 말씀도 안 하시고 묵묵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어떤 기대를 갖고 환영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는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에서 22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 시작이 헬라인 몇 명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헬라인은 유대인하고 달리 이방인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헬라 문화, 헬라어를 쓸 정도로 지금 같으면 그리스죠. 그리스어를 쓰는 그런 헬라인이 몇 명이 누구를 찾아왔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와서 목적이 뭐냐? 예수를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다시 그 제자 중에 안드레에게 찾아가고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 이제 간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20절에서 보면 22절까지 보면 사실은 헬라인이 등장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인이라는 사람, 그 이방인들은 사실은 먼 곳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모를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 얼마나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퍼졌는지 이 헬라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관심을 보였고 그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너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 관심이 어떤 관심이냐? 긍정적인 면이 있는 거냐? 부정적인 면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소식, 이 기적과 이적,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그런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도리어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를 이 헬라 사람들하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자신의 때가 임박했다는 말이에요. 자신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씨앗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씨 한 알에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죽지 않고 땅에서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가 없지만 그 씨가 죽어서 다시 그 안에서 싹이 나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자연의 이치를 말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 영광을 받을 때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무엇 같습니까? 자기 생명이 한 알의 밀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땅에 있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고 그냥 자신만 썩어 없어지는 건데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무엇입니까? 자기 생명을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죽을 때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열매에 대해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는데 이 열매는 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이 구원받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거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은 그분의 그 삶을 본받아서 새롭게 변화돼서 이 땅의 삶을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세상적인 가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섬김의 그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이 많은 열매 중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교회가 수많은 압박과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죽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몰아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말살하기 위해 여러 정책이 있었지만 이 말살하고 압박하고 핍박할수록 더 기독교는 번성해졌습니다. 그 원리가 지금 예수님의 죽음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사의 핏값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수많은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졌고 또 이 땅이 세계적으로 10위 안에 주는 아주 놀라운 축복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미랄이 우리 선조들이 죽어서 이렇게 일궈낸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음으로써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또 이들은 헬라인에게 또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세상과 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짝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고 온 헬라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아닌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제자가 되려면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미워한다. 그리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믿음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고 아주 놀라운 능력이 보여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은 자신이 죽어야 된다. 자신이 모든 것을 자신의 권리와 자신을 부인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도다. 그래서 그 본보기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 미달이 돼서 지금 죽으시려고 하고 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많은 그 예루살렘에 온 예수님을 환영한 자들은 예수님을 왜 그렇게 환영했다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자신들의 어렵고 힘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렬히 환영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힘이라고 지난주에 말씀한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죽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7절하고 28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지금 23절에서 26절까지는 임박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의 죽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는 그런 죽음인데 그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고 그 수많은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순종하는 그런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27절,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내 마음이 괴롭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고통에서 면하게 해달라고 지금 그 마음에 번민과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절망이 있고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겉과 속이 같으세요. 자신의 지금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어요. 한 인간으로서 죽음 앞에서 겪는 인간이 그걸 겪는 그런 고통, 혼란, 불안감, 절망 등을 지금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은 그렇게 괴롭지만 예수님은 이 때를 위해서 자신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이 어떤 것이냐? 이 때라는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면서 이 때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내가 죽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이다. 하나님의 뜻을 경험히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는 기도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너가 지금까지 33년 동안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 온 것이 벌써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한 것이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다는 거예요. 29절에서 34절입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가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모든 심정을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런 기도를 하니까 즉각적인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응답이 어떤 사람에게는 천둥소리처럼 들리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천사의 소리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거나 하나님과 같은 접점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줘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뭐라고 합니까? 천둥 소리. 또 어떤 사람은 천사가 예수님께 하는 소리다.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소리는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다. 왜 너희를 위해서 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죽을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을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런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그들은 성경에 메시아는 영원토록 영원한 천국을 그 나라가 영원하다고 들었는데 너는 메시아라고 인자라고 하면서 어찌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고 말하느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2번 오시는 거에 대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마지막 때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초림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초림의 목적은 우리 죄를 사하시는데 어떻게 사하신다고요? 그냥 사하시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초림 때 보여주시고 마지막 때는 우리와
영원토록 사시는 그런 능력 있는 왕으로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온, 이 세상에 온 빛이라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을 동안 잠시 이 땅에서 왔을 동안 나를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 속에서 다니지 않고 사단에게 붙잡히지 않고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지금 알지 못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제자들과 헬라인에게 아직 내가 살아있을 동안 나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된다고요? 빛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아직도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찾아온 헬라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해서 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자가 돼야 된다? 하늘의 미랄이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게 아니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을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믿음, 하늘의 미랄이 죽는 믿음, 헌신과 또 봉사, 남을 위해 섬김의 그 믿음이 있어야지. 그리고 자신보다 남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겸손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위에 앉고 싶어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존경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직자가 되고도, 목사가 되고도, 교인이 되고도, 장로가 되고도 이런 권위적이고 외형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며 믿음 생활하지 않고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옳고 그른 것에 또 효율성과 타당성 있는 것에만 그 가치를 두고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겸손한 믿음, 긍휼하고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고통과 절망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어려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결단하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 없는 믿음을 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긍휼과 희생이 없는 요즘 같은 믿음 생활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정말 매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매일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만 강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매주 또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것이 형식적인 믿음 생활이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국률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